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정사라고 하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미시라라고 하는 말이 미시라. 이 말은 지배, 통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지배한다, 통치한다.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말씀 그대로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는요, 영원하신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은 평화의 왕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한계를 초월하시는. 예. 자, 우리 한번 이 뜻을 좀 알아볼게요. 기묘자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기묘자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묘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은 시편 78편 12절에도 쓰여 있습니다. 자,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기이한 일을 애굽에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이한 일을 애굽에서 행하셨나요?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그중에 가장 기이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가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9가지 아주 무서운 재앙들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묘하게 행하신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기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모사라. 여러분, 우리는 모사꾼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모사꾼. 모사꾼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모사꾼. 조언하는 사람, 어드바이스 하는 사람을 모사꾼이라 그래요. 모사꾼의 원래 의미는 조언자, 그런 뜻이 있어요. 조언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걱정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은 이 이름 중에, 예수님의 이 이름 중에 어떤 이름에 가장 감격이 되십니까? 저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 이름이 참 감격이 됩니다. Wonderful Counselor, 놀라운 상담자. 그런데 저는 이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번역을 할 수 있었다면 저는 Perfect Counselor, 완벽한 상담자,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놀랍고 훌륭한 상담자이기도 하시지만 완벽한 상담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담의 목적, 상담자의 역할은 뭘까요? 상담해주는 사람을 상담자라고 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을 내담자라 그래요. 상담의 목적은 내담자의 짐을 덜어주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나 자신이 해결하기 버거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을 찾아가죠. 도와주는 사람이 상담자예요.
그러면 상담자는 그 사람의 고민이나 버거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진짜 상담자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담자는요, 상담해 준다고 하면서 내담자에게 더 큰 문제를 주고 더 버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더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거죠.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더라고요. 한 엄마가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25년 동안 잘 살고 있던 엄마가, 남편과도 사이가 좋고 자녀들과도 관계가 좋았던 엄마가 갑자기 집을 나갔어요. 그런데 돌아오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멀지 않은 곳에 무당집에 점술가의 집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인연을 끊겠다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걸고 자녀들에게 절대로 찾아오지 말라고 자녀들과도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가정이 한순간에 파탄이 나버린 거예요. 남편은 그 아내를 찾으려고 너무너무 애타게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를 찾았지만 아내는 결코 다시 돌아올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아내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마음의 짐이나 상처와 아픔이,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으려고 찾아간 것이 점술가 아니겠어요. 네? 어떻게 하면 다시 내가 평화로운 가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어떻게 평안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상담자가 상담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가정이 오히려 파탄나는 지경에까지 이르러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완벽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부족하고 흠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지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더 큰 문제와 고통과 상처를 감당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한 아들을 보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요, 완벽한 상담자이십니다. 어떤 아픔과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상담해 주셔서 그 모든 짐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담을 해 주시나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요, 어느 것 하나를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그 짐을 가지고 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짐이 어떤 짐이든지 다 대신 내가 져주겠다. 내가 다 대신 들어주겠다. 내가 너 대신 아파하고, 내가 너 대신 고통당하고, 내가 너 대신 그 모든 짐을 짊어지겠다. 그러니까 너는 그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짐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안 못 보는 사람, 38년 동안이나 고통받던 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려서 고통하던 사람, 심지어 자녀를 먼저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무거운 짐을 해결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짐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그 짐이 어떤 짐이든지 모두 다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짐을 맡아주시고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평안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소망 가운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